오늘도 한 달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25절에 있는 하나님이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왕의 그 명을 따라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내려보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지파를 이야기하죠. 아므람과 요게벳. 요즘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찬양으로 누가 오셔서 요게벳의 노래 부르신 적 있죠? 그 요게벳의 노래,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정말 너의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놓고 띄워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모세의 출생을 보면 위기 중에서 태어납니다. 위기 때. 그런데 위기 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놀라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게 하시잖아요.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준비해서 그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오묘하신지 아세요? 이 읽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정말 기묘하신 하나님이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아들은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띄워보내지만 결국은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유모로서 들어가서 기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 하면 싹쓸 받아요. 싹쓸. 9절에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기 엄마인데 모세가 엄마 젖을 먹는 건데 아마 자기 자식한테 젖 물리고 싹쓸 받은 최초의 여인은 요게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띄워보내는 것 같고 너의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띄워보내는 것 같지만 책임은 누가 져주시냐? 하나님이 져주시는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이거 읽으면서 뭐 옛날 얘기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넘어가는데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자기 아이를 자기가 기를 수 없어서 강물에 띄워보내야 될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 아기 하나 없어지면, 자기 아기 없어지면요, 난리 나잖아요. 자식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애가 없어졌다. 뭐 아프기만 해도 난리 나는데 눈에 안 보인다. 그럼 난리 나죠. 예. 저희 큰형님이 그랬어요. 저희 집이 그때 그 최부동 그 중앙청 옆이었는데 그 4.19, 5.16, 4.19 때 뭐 많이 죽기도 했지만 그 시골에서 친할머니 올라오시고 뭐 막 그래가지고 형을 업고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이틀 동안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시체 다 해짓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 요게벳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일 수밖에. 죽이든지 아니면은 잃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 안 좋은 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황, 위기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위기 중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회적 구원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한 성도 한 성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궁 안에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바로의 궁 안에서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참 주인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놀랍죠.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가장 귀한 길이라,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축복하라고 그러냐 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해주다가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의 능력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금수저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졌던 신앙보다 더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한 인물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을 또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의 따개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 아들로 기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건져내셨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핍박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요. 오늘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릴 텐데, 결론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23절서부터 25절은 전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난, 위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거죠. 야, 그렇지. 인생은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인생 속에 이 미디안 광야는요, 미디안, 오늘 15절에 나오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모세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바로 궁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 같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만나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모세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이 승한 자가 이 땅에 없었더라. 온유하고 승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말씀 속에 오늘 나오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요. 모세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못 참아서 자기 민족, 히브리 유모,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자랐겠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민족 의식이 있죠. 비록 자기는 바로궁에서 그렇게 자라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혈통이 흐르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의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의분에 못 이겨서. 이 얘기는 모세가 온유하기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갈고 닦이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모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라는 게 성경의 역사는 가정이 없다면서요. 그러나 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죠? 출애굽기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가면 원망하고,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 이야기,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쩍하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만약에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너 일로 와봐.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을 해?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사람을 아시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성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인생의 미디안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미디안 광야와 같네. 내 삶이 왜 이렇게 광야와 같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덮친 격으로 오지? 그럴 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죽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광야는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훈련의 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 잘 받고 천국 백성 되면 되는 거죠. 물론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하는 동안에는 힘드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다면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빠들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은, 군대 있을 때는 남자들 농담 삼아 그래요. 내가 이쪽 부대 쪽 보면서 오줌도 안 눈다고. 아들 낳으면 팍 밟아 죽일 거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만큼 고통스럽대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했던 아빠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몇 년 전에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빠들이 군대 보내놓고서요, 면회 시간 날짜 꼽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오면, 그래, 힘들지만 이거 다 겪는 거야. 남자들 이렇게 겪으면서 성숙하는 거야. 그러고 얘기해주고 왔대는, 기도해주고 왔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진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죽을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듬으시는 시간이라면 그건 영적인 장소고 성장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23절부터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고 그랬는데, 결론에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결론을 제가 요걸로 드린다고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소리가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가만히 있고 죽겠다고 그러고 우울증 걸려서 어디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라도 쳐서라도, 때로는 매대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매를 대서라도 이거 사람 만들어야 되면 매를 대잖아요.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봐주시냐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여 손 들고 오는 거죠.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끝나면 우리 다 손 들고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이 손 드는 게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 두 손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의 결론이 그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하신 하나님. 우리는 2020년 요거밖에 모르지만, 코로나 하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거 전체 역사를 다 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버팅기는 게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부모 다 그렇지 않아요? 매를 들어서 야단을 치려고, 자식이 잘못해서 야단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끝까지 맞으면 맞으리라, 그리고 대드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대드는 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떠십니까? 매를 들었다가도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았지? 그리고 내려놓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은 25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흥왕하고 번성해 가서 애국 사람에게는 근심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번성했다라고 하는 표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번성하고 흥왕해 가면서 자손들 많아지고 세가니까 사람들의 눈에, 애국 사람들의 오히려 근심이 되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번영해서 번성해서 가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게 언제냐?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되면 완전히 쇠퇴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 1세계라 자기네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생각은 해요.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한참 주님 의지하고 살았던 때가 1970년 80년대 초반까지는 쫙 어려울 때,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럴 때. 근데 지금은요, 지금 뭐 주일날 제가 어디 나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무슨 주일날 오후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나가다 보면 외곽순환도로 뭐 같은 데에는요, 놀러 갔다 오는 차들 주일날 저녁에는 꽉꽉 밀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맞네, 이 사람들 통계내는 게 배가 불러지고 살만 하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더라고요. 여기 오늘 그게 이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번성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나요 그동안?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교훈,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교훈을 받았으면 그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그 깨닫고 주의 이름 부르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의 때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때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뢰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늘 위기를 삽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오늘도 한 달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25절에 있는 하나님이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 왕의 그 명을 따라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내려보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지파를 이야기하죠. 아므람과 요게벳. 요즘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찬양으로 누가 오셔서 요게벳의 노래 부르신 적 있죠? 그 요게벳의 노래,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정말 너의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놓고 띄워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모세의 출생을 보면 위기 중에서 태어납니다. 위기 때. 그런데 위기 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놀라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게 하시잖아요.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준비해서 그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오묘하신지 아세요? 읽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정말 기묘하신 하나님이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아들은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띄워보내지만 결국은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유모로서 들어가서 기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얼마나 재미냐 하면 싹쓸 받아요. 싹쓸. 9절에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기 엄마인데 모세가 엄마 젖을 먹는 건데 아마 자기 자식한테 젖 물리고 싹쓸 받은 최초의 여인은 요게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띄워보내는 것 같고 너의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띄워보내는 것 같지만 책임은 누가 져주시냐? 하나님이 져주시는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이거 읽으면서 뭐 옛날 얘기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넘어가는데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자기 아이를 자기가 기를 수 없어서 강물에 띄워보내야 될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 악이 하나 없어지면, 자기 악이 없어지면요 난리 나잖아요. 자식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애가 없어졌다. 뭐 아프기만 해도 난리는데 눈에 안 보인다. 그럼 난리 나죠. 예. 저희 큰형님이 그랬어요. 저희 집이 그때 그 최부동 그 중앙청 옆이었는데 그 4.19, 5.16, 4.19 때 뭐 많이 죽기도 했지만 그 시골에서 친할머니 올라오시고 뭐 막 그래가지고 형을 업고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이틀 동안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시체 다 해짓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요괴弁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일 수밖에. 죽이든지 아니면은 잃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 안 좋은 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황, 위기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위기 중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회적 구원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한 성도 한 성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궁 안에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바로의 궁 안에서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참 주인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놀랍죠.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가장 귀한 길이라, 안전한 길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축복하라고 그러냐 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냥 부모가 해주다가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의 능력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흙수저니 뭐 금수저니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금수저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졌던 신앙보다 더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한 인물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을 또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의 따개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 아들로 기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건져내셨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핍박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요. 오늘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릴 텐데 결론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23절서부터 25절은 전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난, 위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거죠. 야, 그렇지. 인생은 사람에게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인생 속에 이 미디안 광야는요, 미디안, 오늘 15절에 나오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모세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바로 궁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 같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만나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모세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이 승한 자가 이 땅에 없었더라. 온유하고 승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말씀 속에 오늘 나오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요. 모세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못 참아서 자기 민족, 히브리, 유모, 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자랐겠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민족의식이 있죠. 비록 자기는 바로궁에서 그렇게 자라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혈통이 흐르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의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의분에 못 이겨서. 이 얘기는 모세가 온유하기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갈고 닦이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모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라는 게 성경의 역사는 가정이 없다면서요. 그러나 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죠? 출애굽기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가면 원망하고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 이야기,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쩍하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만약에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너 일로 와봐.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을 해?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사람을 아시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성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인생의 미디안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미디안 광야와 같네, 광야와 같네, 내 삶이 왜 이렇게 광야와 같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지. 그럴 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죽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광야는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훈련의 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 잘 받고 천국 백성 되면 되는 거죠. 물론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하는 동안에는 힘드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다면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빠들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은 군대 있을 때는 남자들 농담 삼아 그래요. 내가 이쪽 부대 쪽 보면서 오줌도 안 눈다고. 아들 낳으면 팍 밟아 죽일 거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만큼 고통스럽대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했던 아빠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몇 년 전에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빠들이 군대 보내놓고서요, 면회 시간 날짜 꼽고 있어요. 그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오면, 그래, 힘들지만 이거 다 겪는 거야. 남자들 이렇게 겪으면서 성숙하는 거야. 그러고 얘기해주고 왔대는, 기도해주고 왔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진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듬으시는 시간이라면 그건 영적인 장소고 성장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23절부터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고 그랬는데, 결론에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결론을 제가 요걸로 드린다고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고통의 소리가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가만히 있고 죽겠다고 그러고 우울증 걸려서 어디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라도 쳐서라도, 때로는 매대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매를 대서라도 이거 사람 만들어야 되면 매를 대잖아요.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봐주시냐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여 손 들고 오는 거죠.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끝나면 우리 다 손 들고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이 손 드는 게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 두 손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의 결론이 그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하신 하나님. 우리는 2020년 요거밖에 모르지만, 코로나 하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거 전체 역사를 다 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버팅기는 게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부모 다 그렇지 않아요? 매를 들어서 야단을 치려고, 자식이 잘못해서 야단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끝까지 맞으면 맞으리라, 그리고 대드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대드는 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떠십니까? 매를 들었다가도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았지? 그리고 내려놓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은 25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흥왕하고 번성해 가서 애굽 사람에게는 근심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번성했다라고 하는 표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번성하고 흥왕해 가면서 자손들 많아지고 세가니까 사람들의 눈에, 애굽 사람들의 오히려 근심이 되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번영해서 번성해서 가요.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게 언제냐?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되면 완전히 쇠퇴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아니, 그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 1세계라 자기네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예, 생각은 해요. 우리는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한참 주님 의지하고 살았던 때가 1970년, 80년대 초반까지는 쫙.
어려울 때,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럴 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주일날 제가 어디 나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무슨 주일날 오후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나가다 보면 외곽순환도로 뭐 같은 데에는요, 놀러 갔다 오는 차들 주일날 저녁에는 꽉꽉 밀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게 맞네. 이 사람들 통계내는 게 배가 불러지고 살만 하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더라고요. 여기 오늘 그게 이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번성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나요 그동안?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교훈,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교훈을 받았으면 그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그 깨닫고 주의 이름 부르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의 때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때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뢰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늘 위기를 삽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